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틴 부보의 책 너와 나는 관계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될 관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존재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우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깨어져요. 또 책임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관계는 좋아지죠.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해서 수고하고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큰 수고가 오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하고 바른 관계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충분히 왕이 가진 권위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그의 지도 아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견고하지 못하면 쉽게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배교적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아합도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미가야를 투역은 했지만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가장 악한 왕의 모습으로 역대기 역사에 남게 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요아스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여서 누구나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의의 징계를 망각치 말아야 합니다. 해가 바뀔 무렵에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요아스를 꿰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모든 방백들을 죽입니다. 또한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무엇보다 유다보다 적은 아람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자 그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기는 25절 말씀에 다윗의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실의 묘지에 묻혔던 여호야다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요아스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에 그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길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역경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될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야 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